제구지 선해지보살은 네가지의 걸림없는 지혜를 갖추게 되는데, 이 사무의 질한 첫째 법에 걸림없는 지혜이며, 둘째는 뜻에 걸림없는 지혜이며, 셋째는 언설에 걸림없는 지혜이며, 넷째는 진리를 설함에 걸림없는 지혜이니라. 후지를 지나 법운지에 들어가면 해인 삼매를 비롯한 가지가지 삼매가 눈앞에 나타나게 되며, 이마의 배코에서 광명을 놓아 시방의 모든 보살을 비추고, 머리 위에서 광명을 놓아 모든 부처님 세계를 비추어 대광명의 세계를 만드나니라. 신도님들에게 몸 힘든 모습을 안 보이려고 무척 노력하는데도 이 몸뚱이라는 건 참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옛날 제가 태백산 도솔함에서 방에 불을 안 떼고 한겨울을 지내고 장좌부라 할 때 겸은 스님이 오셔서, 자네 이런 식으로 젊음을 보내다가 환갑 지내면 걸어다니기도 어려울 때가 올 걸세. 참 그 말이 요즘 아주 많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몸은 자동차와 같아서 자동차와 좀 힘들다고 해서 마음까지 힘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흔히 신도님들이 저보고 스님도 아픕니까 하는데, 몸뚱이가 있는 사람은 그건 당연히 아파야 됩니다. 만일 나만 몸뚱이 가지고 안 아프다면 그건 외도법이죠. 다만 아프더라도 그 아픔에 빠져서 넘어가느냐, 아니면 나한테도 이러한 그림자가 지나가는구나 하고 반갑게 즐겁게 받아들이냐 하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아마 오늘이 가장 중요한 십지법문인데, 이 십지에 와가지고 스님들이 흔히 비유를 드는 바다에 대해서 10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 법운지에 올라가면 그렇게 바다와 같이 10가지 덕이 생긴다 해서 그러는데, 제일 처음에 바다는 들어갈수록 점점 깊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화엄경 십지법문을 들으면서 나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사람이 깊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점점 잔소리쟁이가 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모르고 있지만 여러분들 아들, 딸들이나 손자, 손녀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떻게 저렇게 나이 들어갈수록 화엄경 십지법문에 나오는 들어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깊어지는가? 아니면 자꾸 이것저것에 자꾸 잔소리만 하게 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일입니다. 저도 항상 이 법문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자손들에게 의지하고 있으면 잔소리꾼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이 십지법문에는 바다처럼 점점 깊어지려면은 인간에게만 의지하지 말고 저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이름 없는 들꽃,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자연을 벗삼도록 하라. 나이 들어가면서 화분 하나라도 잘 가꾸면서 내가 물을 이렇게 주면 이 꽃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내가 정성을 이렇게 했으면 자연은 이렇게 변하는구나. 이런 자연들이 공급하는 물과 공기 덕택에 내가 살아가는구나. 화분 안에 있는 꽃만 볼 게 아니라 산으로 올라가서 조용히 작년에 내가 봤던 소나무 모습, 가을에 봤던 떡갈나무 모습들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자연을 가까이 하고 내가 결국 이 자연 속으로 돌아가는구나 해서 자연에 의지하는 준비를 하면 점점 깊어진다. 두 번째는 그 전에 말씀드렸죠. 바다는 시체를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시체를 안 받아들입니다. 아주 재수가 좋아가지고 상어나 큰 물고기가 홀랑 뜯어 먹어버리면 안 떠오르지만 어떤 시체도 바다는 바다에 놔두지 않고 육지로 밀어냅니다. 밀어내는 걸 보면 여자는 열이면 10명 다 가슴을 위로 이렇게 가슴을 위로 물 위에 떠내려오고 남자는 등을 위로 이렇게 떠내려옵니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죽은 시체를 받아들이고 있느냐 아니면 내보내고 있느냐. 우리는 마음속에 시체를 아주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화엄경 10지 법문이 이게 평범한 법문이 아니구나. 저 바다를 비유를 해서 우리 마음의 바다에 내가 정말로 시체를 받아들이고 있는가 안 받아들이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엄청 많이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친한 친구가 갑자기 원수가 돼서 미워진다면 그 상처는 내가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 그게 상처가 되지. 인연이 다 됐구나. 그래도 그 사람 정말 잘 되기를 내가 축원을 해야지. 한때 다 좋았었고 한때 부모 형제였고 한때 다 아들 딸들이었는데 정말 인생 금생에 와서 모든 것은 풀고 가야지 하고 마음을 풀어버리면 시체를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시체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세 번째 가서 바다에는 가보면 바다에는 가보면은 경상도를 흘러가는 물이 낙동강이고 섬진강 전라도를 흘러가는 강물이 섬진강이고 경상도를 흘러가는 강물이 백마강인데 바다에 가면 이름이 없어집니다. 이름이 없어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렇게 눈을 못 뜨는 게 얼마나 힘들었든지 오른쪽 눈 못에 혈관이 터져가지고 눈을 못 뜨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스님이 오늘 눈 안 뜨려고 해서 안 뜨는 게 아니라 눈을 뜨면은요 못에 혈관이 터져서 그런가구나 하고 양해를 해 주셔야 돼. 그래도 이렇게 힘들어가면서도 이 화엄경 좀 잘해보려고 애쓰는 정성일란 좀 봐서 끝까지 잘해 나가십시다. 자, 그러면 경상도를 흘러가는 낙동강이든 전라도 섬진강이든 충청도 백마강이든 바다에 가면 이름이 없죠. 그죠? 참 뭐 바다라 그러지 자기 이름이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남북한 나누어져서 이 조그마한 남한끼리 살면서 경상도니 전라도니 하면 그건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우리 불자들만이라도 절대 경상도에선 전라도 욕하지 말자. 전라도에선 경상도 욕하지 말자. 만약 우리 남한이 경상도뿐이면 그 아름다울 한글 말들, 경상도는 이 문둥이 같은 가시나 콱 패치기 빈다 막. 그런데 전라도는 가면 왜 요거 보더라고. 요걸 막 아름다운 말들. 충청도 가면 이거 봐요. 지역마다 말이 문화가 아름다우면 음식 문화가 다르고 정신 문화가 다르고 말의 문화가 다르고 지역 다르지만은 여러분들 마음의 바다에 오면 전라도도 소중한 우리 땅이 돼야 되고 충청도도 소중한 우리 땅이 돼야 되고 경상도도 소중한 우리 땅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뭔가 마음에 내 거다, 내 편이다, 네 편이다 하는 사람은 내가 또랑물에서 살고 있구나. 아직 강물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아, 내가 바다가 되지를 못했구나. 그런데 여러분들한테는 그 이름 떠난 마음 바다가 바닷물 정도가 아니거든요. 네 번째는 모두가 한 가지 맛이라. 바다에 가보면 단맛이 있고 쓴맛이 있는 게라 전부 짠맛이라 이 말이에요. 다섯 번째는 보배가 엄청 많아. 땅 위에는 저 인도 히말라야 산이 8,882m지만 바다에 들어가 보면 10만 m가 넘는 데가 부지기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름값, 석유값 올라간다고 휘발유값 올라간다지만 그 기름이라고 하는 게 옛날 모든 짐승이 죽어가지고 땅속에 묻혀가지고 옛날 사막에 묻혀서 짐승 죽은 기름이란 말이요. 그럼 그건 딱 한계가 있습니다. 얼마 못 파서서 우리 자손들에 가서는 이제 석유 파내기는 어려워질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바다의 걸 파내가지고 쓰게 되는데, 바다는 사면이 바다가 되어버리면 일본처럼 섬이 돼가지고 정말 어려움이 많고, 우리나라처럼 동쪽, 서쪽, 남쪽 삼면이 바다인 나라는 앞으로 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다가 인간의 모든 그 먹고 살 수 있는 재료를 그렇게 대해줄 때가 옵니다. 그 보배를 알게 될 때가 온다는 얘기죠. 그럼 다섯 번째, 보배가 많다. 여섯 번째는 지극히 깊어서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가 없다. 이거 바로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은 모르고 있지만 여러분들 마음바다의 그 깊이와 그 모든 보배와 이건 여러분들 마음바다 속에 있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넓고 크기가 한량이 없어. 여덟 번째는 많은 중생들이 육지에 사는 중생보다 바다에 사는 중생이 훨씬 많다 이 말이야. 아홉 번째는 바닷물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게 때를 어기지를 않아. 마지막 열 번째는 아무리 비가 넘쳐도 바닷물이 넘치는 법 보셨습니까? 안 넘치죠? 그러나 여러분들 당대에 지금 환갑 이쪽 저쪽 있는 사람들은 볼 겁니다. 우리 당대 바닷물이 한 2m 이상 올라옵니다. 틀림없이 물이 올라옵니다. 그만큼 이제 바닷물이 올라오게 되는데, 서해안 쪽으로는 오히려 이제 올라오지를 않고 동남해안 쪽으로는 바닷물이 올라오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십지를 그렇게 중요하다 했느냐면은, 지금부터 한번 이제 들어보면은, 넓은 바닷물이 이상과 같은 10가지 공덕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들도 제10지에 도달하면 그와 같은 10가지 공덕을 갖추고 있음을 설명한 금강장보살은 우리에게 고고정령 말씀하시기를, 초지에서 십지까지 보살이 각각 행해야 할 실천행을 거듭 말씀하시기를, 초지에서는 내가 부처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 법문을 들을 줄 아는 그 마음이 본래 부처라는 믿음을 가지고 부처가 되겠노라고 성불이원을 세웠으며, 둘째의 제2지에서는 그 부처를 이루고저 갱을 청정하게 갖고저 원을 세웠으며, 제3지에서는 그 갱을 내 마음의 양식을 만들고저 선정을 닦았으며, 제4지에서는 도행을 청정하게 하였으며, 제5지에서는 지혜의 방편을 연마하고, 제6지에서는 깊고 깊은 인연을 설하였으며, 제7지에서는 광대한 마음을 닦고
팔찌에서는 세간을 장엄하는 신통령을 닦고 제9지에서는 지혜의 광명으로 일체를 비추고 제10지에서는 모든 부처님이 진리 단비를 내렸느니라. 자, 이제 십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초지에 들어갈 때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부처다. 우리 마음이 부처라고 말씀해 준 부처님 은혜는 대단한 거다. 여러분들이 내가 부처인 줄 알고 수행하는 것하고 없는 부처를 만들어가는 것하고는, 만드는 건 꿈속에서 만드는 거요, 만들어지는 건 변하는 거요, 변하는 건 없어지는 거요. 그러나 허공은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영원하고, 그 허공이 우리 마음이기 때문에 아, 내 마음이 허공과 같구나. 더러움만 씻어버리면 내가 부처다. 이 믿음 하나를 가지고 그 부처를 이루겠다고 초지를 지나왔고, 제2지에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번뇌망상에 속지 말고 나는 누구인가? 어째서 뜰 앞에 참나무라고 했는가? 이 무엇고 다 막 모를 뿐인 내 마음을 찾아서 내 평생 보내버리라. 여러분들은 한평생 번뇌망생 내 욕망을 향해서 치닫고 있지, 모를 뿐인 내 마음을 위해서 산방에 앉아서 어쩌세요 하고 참선하는, 그거는 정말로 계행을 지켜도 그런 계행을 잘 지키는 법은 없다. 화두일념에 들어간 계행보다 더 청정한 계행은 없다. 그래서 선정이 중요해서 삼지에서 선정을 닦고, 사지에서는 그 선정이 도가 돼가지고 그 도가 청정하게 되고, 오지에서는 그 도가 지혜의 광명이 되게 돼가지고 광명이 나오기 시작하고, 육지에서는 그 광명이 내 마음을 밝히니까 맑고 맑은 마음의 눈이 열려가지고 12인연법 연기법을 깨닫게 되고, 제7지에 가서는 그 인연법을 깨닫고 나니 광대한 마음, 또랑물에서 살던 내 마음이 바다에 도달해가지고, 아, 낙동강을 올 때는 낙동강만 내 건 줄 알았더니 바다에 와보니 섬진강도 백마강도 전부 다 바다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구나. 내 원수도 친한 이도 가족도 원결 맺은 이도 바다에 가서 내 마음에서 새겨볼 때는 내 마음 바다에선 전부 다 부처일 뿐이구나. 그런 넓은 마음을 닦게 되고, 팔찌에서는 그 넓은 마음을 모든 세간 충생들에게 베푸는 장엄을 하게 되고, 오늘 배우는 제9지에 와가지고는 지혜의 광명이 돼가지고 모든 어두움을 비추게 되고, 10지에 와가지고는 모든 부처님 그런 단비를 내린다. 그럼 오늘 그걸 정리를 해보자는 얘기요. 자, 다시 한번 앞장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오늘 10지 법문을 듣고 있습니다. 부처님 법문에 보면 이 10지 법문을 한 번 들은 사람 치고 성불 못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 10지 법문을 귀에 한 번 들어서 그런 세계가 있구나 하고 한 번 믿기만 하더라도 그이들은 악도에 안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와 같이 크나큰 세계에 들어가고 있으니까, 아, 정말 내가 오늘 마음이 바다로 한번 들어가 보자 생각을 하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십지보살행도 마찬가지로 10가지 모습으로서 보살행이라 이름하여, 이 십지에 들어간 보살은 누가 이 공덕을 뺏어갈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나니, 이른 바비로서 법의 맛을 알아 환희심을 내는 환희지는 대원을 내어 점점 깊어지고,
개를 범만 더러움을 멀리 떠나니 구지는 온갖 파괴한 시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지혜 광명을 내는 발광지는 세간이 가명을 멀리하며 번뇌의 뗄나무를 태우는 지혜의 불꽃인 염해지는 부처님이 공덕과 동일한 맛인 것이라. 여기까지만 가더라도 이거 참 대단합니다. 그렇게 몸이 힘들다가도 이 보살행 읽을 때는 나도 몰래 이 힘이 나와요. 이게 묘한 힘이 있는데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보고 하는 말입니다. 자, 비로소 내 몸뚱이가 하자는 또랑물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나라고 해서 내 마음이 바다에 돌아가 보면 이 바다, 이 법바다의 맛을 알게 돼가지고 그저 몸이 아프고 때로는 몸이 그냥 천근만근 내려누르고 기침이 계속 나오고 온 몸이 뼈마디가 아파도 법상에 올라서 이 법문 들으러 온 사람한테 내 몸을 바쳐도 바쳐야 된다는 신심이 나오는 게 이게 환희지거든요. 실은 마음이 없거든요. 이 환희지가 나기 때문에 몸이 안 아프는 게 아니라 아파도 거기 빠지질 않고 늙어 죽어갈 때도 죽음에서까지도 환희심을 맛보게 됩니다. 분명히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다가 점점 깊어지는 것처럼 내 마음의 바다의 이 맛을 알면 원이 점점 깊어지지. 어떤 사람들처럼 조금 잘 되면은 신심 내고 조금 못 되면 에이구 막 그만두자 싶어서 그만 신심 떨어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이게 환희지라. 그러려면은 개를 안 지킬 수가 없어. 가장 개를 잘 지키는 것은 번뇌망상을 화두로 바꾸는 거예요. 어째서 이 뭐고 좋다는 것까지도 떠나서 아무것도 없는 거야. 모를 뿐이야, 모를 뿐. 이거야말로 청정계행을 닦는 시간이니 이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절을 하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 것이고 이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참선을 하는 것이니 이것에 만일에 부처님 법문에 이 고마움이 이게 안 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개를 그렇게 번뇌망상을 화두로 바꾸고 절로 바꾸고 기도로 바꾸는 사람은 무슨 살생이머니 이런 정도가 아니라 마음의 더러움을 모두 떠나가지고 이구지, 온갖 이구지는 뭘 안 받아들인다고? 죽은 시체를 안 받아들여. 죽은 시체가 우리 마음의 바다에서는 뭐예요? 번뇌망상이요. 번뇌망상. 여러분들은 번뇌망상 먹고 살고 있지만 번뇌망상을 우리 마음은 안 받아들여. 여러분들이 죄업을 1000번 만번 해봐도 여러분 본마음은 더러워지질 않아. 감정이 더러워진 것이지. 그걸 알아야 돼. 그럼 세 번째는 봐봐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발광지, 즉 나한테 잘해줬느니 못해줬느니 몸뚱이가 좋으니 나쁘니 그런 자잘구레한 이름에 속지를 않어. 아무리 몸이 아파도 내 본 마음은 본래 아픔이 없다. 내 이 자동차가 덜거덩 하는구나. 자동차가 운전수는 아니거든. 자, 더 중요한 거는 번뇌의 뗄나무를 태우는 지혜의 불꽃인 염해지는 부처님이 공덕과 동일한 맛이다. 이거를요, 여러분들은 이래 평범하게 듣고 있지만 내가 태백산에서 한창 수행을 하다가 정말 부처님은 이 단계를 내가 본세계하고 같은가 안 같은가 화엄경 10지법문 탁 들어가지고 번뇌의 뗄나무를 태우는 지혜의 불꽃인 염해지는 부처님의 공덕과 통일난 맛이라. 지혜가 지거가여 더 수승하기 어려운 난성지는 무한한 방편과 신통과 세간에서 만들어진 보배들을 내고 진리를 관하는 지혜가 아파에 나타나는 현전지는 인연의 화합에 의해 나타나는 매우 깊은 이치를 관 사람이라면 그만 덩실덩실 춤이 나옵니다. 정말 덩실덩실 춤이 나와요. 우리가 여러분들도 대단히 고맙고 장하지만
5년에 걸쳐가지고 내가 이 10집 법문까지만이라도 한번 끝내봤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든 내가 일어나는 신심을 가지고 그것만 여러분들 마음밭에 심어드릴 수 있더라도 정말 다행이겠다 싶은데, 오늘 10집 법문에 들어와서 이 법문을 해드리는 게 저는 엄청 기분이 좋거든요. 그럼 번뇌의 뗄나무를 태우는 지혜의 불꽃인 염해지는 부처님의 공덕과 동일한 맛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집불 태우는 거 봤어? 집불? 장작불은 태우고 나면 숯이 남죠? 집불은 타고 나면은 재가 남아 안 남아? 바람이 살살살 불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남는 게 집불이야. 집불은 한번 태워봐. 장작은 하면 재가 남지만 집불은 재도 안 남거든. 그래서 내가 모시던 법룡 조실 스님이 작년 제지작년에 열반에 들어가실 때 가가지고 나 이제 가야겠어. 나는 앉아서 가는 것도 싫어. 날 눕혀줘. 살 가시면서 방긋 웃으시는데 마치 집불이 사그러지는 것 같아. 집불. 정말 아름다운 열반이다. 그런가 하면 구산방장 스님 더 앉아서 돌아가시니까 관을 앉은 채로 짜놓으니까 관을 들고 가는 게 꼭 가마를 모시고 가는 것처럼 됐었거든. 그러면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 죽음이라는 것은 장작불이 활활 타다가 또 다른 나무가 탈 게 남아있어 또 타고 또 타고 또 타고 또 타고 하는 걸 죽음이라 그래. 불은 타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미운 마음, 원망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뗄나무기 때문에 그 미운 마음이 죽어서도 또 일어나서 그 집에 태어나서 원수 갚아놓고는 또 이 집에 태어나고 또 이 집에 태어나고 계속 번뇌망상 따라다니는 거를 불이 계속 탄다 그러고, 번뇌의 뗄나무, 이 감정이라는 뗄나무를 다 태워버려서, 어디에 태워버려서, 어째서 화도 참선 화도에 태워버려서, 절하면서 절에 태워버려서, 절도 연불도 결국은 무념삼매에 들어가기 위한 거거든. 참선 정말 그건 대단한 수행법이란 말이야. 그러면 내 마음속에 있는 번뇌망상 태우지 못하면 그건 금생에 조금 잘 살았다 해도 죽을 때 봐봐, 그건 결국 성공한 인생이 아니요. 대단히 이름나고 대단히 잘 살았다 그렇지만 정말 별거 없단 말이요. 여러분들 만약에 50평 60평 아파트에 살다가 한 13평 아파트에 가면은 아니면 저 학구방에 어디에서 남이 월세로 들어가면 얼굴 들지 못할 정도로 나눠질 못하거든. 만약 여러분들 이 좋은 몸 받고 이렇게까지 인간 몸 받았다가 죽어서 소가 된다든지 돼지가 된다든지 아니면 뱀이 된다면 그건 50평 아파트에 살다가 13평 아파트에 오는 정도입니까? 여러분들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천년 만년 전부터 오늘까지 지금보다 더 좋았을 때는 없습니다. 정말 좋았을 때인 줄 아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신심을 놓쳐서 이 사람 몸보다 못한 몸 받아서 죽는다면, 아니 그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 그보다 더 억울한 일이. 고로 번뇌의 뗄나무를 태우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미운 마음, 원망하는 마음, 남 모함하는 마음, 남 이간질하는 마음, 남 질투하는 마음, 이거 태워버리지 못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반 죽을 때가 올 거란 말이요. 그거 태워버리는 그 번뇌망상의 뗄나무를 태워버리는 지혜의 불꽃인 염해지는 그거를 태워버릴 줄 아는 그 중생들은 그것만 태워버릴 줄 알면 부처님 공덕과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다. 자기가 참선하다가 그게 다 타버리고 텅 빈 공에 들어갔을 때 부처님은 이런 위치를 부처님 위치와 다르다고 말씀했는가 꼭 같다고 했는가 하다가 이걸 딱 읽을 때 그 화내심 말로 다 못합니다. 그러면 그 지혜가 지극하여 더 수승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 수승한 난성지는 무한한 마음을 넓게 만들어서 무진보배를 만들어내고, 나는 지금도 얼마만큼 내 마음을 더 넓혀야 할 것인가, 더 넓히고 더 넓히고 더 넓히고 마지막까지 노력하다 가야지. 조금 정도가 아니거든요. 이 마음요, 넓히면 넓힌 만큼 무한대로 넓힐 수 있으니 제발 우리 홍제사 신도님들만큼이란 조그마한 번뇌망상
업에 속지 말고 난성지 이 무한한 넓은 바다를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러면 12인연법, 연기법을 관찰하는, 진리를 관찰하는 지혜가 눈앞에 딱 나타나면 그걸 현전지라 그랬다, 이런 말씀이요. 그러면 현전지에만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다시 또랑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다에 이미 도착했다 이 말이에요. 바다에 도착했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바다에 도착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엄청 많은 길을 걸어왔거든요.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그전에 물어봤는가 모르죠. 저녁에 여러분들 꿈꿀 때 막 바닷물이 들어오거나 막 물속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허우적거립니까? 안 허우적거립니까? 허우적거리죠. 진짜 물이 있어서 막 허우적거렸죠. 그리고 불이 막 집에 불나서 불에서 뛰어쳐나오지만 하면 막 몸을 디고 화상을 입고 불이 뜨겁죠. 저녁에 꿈에. 그죠? 꿈에서도 물속에서 허우적거리고 불에 화상을 입고, 근데 아침에 깨고 보니까 그게 화상 불입디가 물이 찹디가 안 찹디가 없죠. 꿈속에서죠.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사는 거요 진짜 그와 꼭 같습니다. 눈 딱 감을 때 보면 아이고 내가 꿈속에서 뜨거웠고 꿈속에서 그렇게 차구나, 꿈속 물에서 그렇게 헤맸구나. 그러면 그거를 여기에서 진리를 관찰하는 지혜가 눈앞에 턱 나타나서 그 연기법, 이 몸뚱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정말 힘들게 하고 나를 멀리서 모함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있는 그 사람들 기운까지 다 합쳐가지고 이 세상은 인연이라고 하는 기운에서 가고 있으니 그 사람들은 결코 미운 사람이 아니라 연기법이 일부분이구나. 고로 이 지구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이 미워해서는 안 되고, 이 지구상에 있는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벌레, 새소리 필요치 않은 건 단 하나도 없고 내 형제 아닌, 내 자매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고로 남을 절대 미워하지 마십시오. 전부 여러분들이 지금 부인보다, 지금 남편보다, 지금 아들, 딸보다 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걸 믿어줬으면 여러분들이 진짜 불자다 싶을 텐데, 그러면은 뭐가 되느냐 하면은 온갖 번뇌의 행위 움직이지 않는 부동지를 얻게 돼. 부동지를 얻어가지고 광대하며 그때야말로 부처님이 아이고 정말 애썼다, 너도 부처의 지위에 들어왔구나, 나고 죽고 나고 감정이 심부름만 하더니 오늘 드디어 부동지까지 왔구나. 최고 스승한 지혜의 선해지는 오늘 배우는 겁니다. 최고 스승한 지혜의 광명지는 깊은 해탈을 얻어 세간에 다니되 있는 그대로 알아서 기한을 어기지 아니하고 허공처럼 광대한 장애를 덮는 법, 오늘 법은지 법의 구름 부처님 큰 법이 밝은 비를 받으면서 모든 충생들에게 법비를 내리는 지에 들어섰구나. 그래서 끝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제가 좀 일찍 끝내야 되겠네요. 이게 아주 잘 나가다 또 자꾸 기침이 올라오네. 개송을 좀 하고 제가 다 못한 건 십정품에서 조금 더 말씀을 하고 자꾸 어지럼증이 생겨서 좀 일찍 내려가겠습니다. 한털 끝으로 허공을 가히 샌다고 해도 설사 그것을 모두 알 수가 있다고 해도 여러분들의 마음바다 그 부처의 공덕은 한량이 없어 아무리 말하려고 해도 말로서는 할 수가 없나.